2부 때요. 여러분 그 주보지에 보면은 2부, 3부 설교 제목이 같이 돼 있잖아요. 제가 보통 다 같이 해요, 그죠? 1, 2, 3부 목사님들 다 설교 제목 같이 하잖아요. 당연히 저도 같이 할 걸로 예상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2부 말씀 끝나고 주님께서 3부는 다른 메시지를 전해라고 하셨어요. 이럴 때 가장 난감합니다. 일단 이 메시지 담임 목사님 일단 뭔 말 하려고 저러노? 담임 목사님 굉장히 긴장하실 거고요. 그 다음 저 역시도 준비되지 않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고요. 이렇습니다. 근데 저의 장점이 있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순종한다는 것. 네, 그게 저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메시지가 지금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께서 지금 여기 있을 때 이 메시지를 왜 해야 됩니까? 제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새 가족의 환영의 날인 거예요. 우리 가족들, 새로운 가족들이 온 거예요. 가장 새 가족들이 싫어하는 메시지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해요. 가장 새 가족 마음을 어렵게 하는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러니 새 가족 여러분들은요, 듣다가 성질나면 나가버리시면 돼요. 듣다가 뭐야 진짜 처음 교회 왔는데,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의 종입니다. 나의 주인께서 너는 이 메시지를 전하라 이럴 때는 제가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내가 다른 메시지를 전하면 나는 주의 종이 아니겠죠. 그래서 주께서 제가 왜 이 메시지를, 이 부담스러운 새가족 잔치에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내가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축복하기 위해서 이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저와 여러분에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 그래서 오늘 이 3부 예배의 메시지 제목을 열매 맺는 삶으로 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삶. 2부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열매 맺는 삶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가? 자, 신명기 말씀 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입니다. 자, 신명기 7장 13절과 14절, 이 13절, 14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성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며 너희 중에 남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자,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이렇게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백성이다 이러면 성경에서 누구를 말하냐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인가, 오늘날 누구인가 이렇게 말할 때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아브라함처럼 축복하겠다. 이게 성경 전체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메시지인데 이 축복할 메시지가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냐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복을 줄 거다. 근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그 기름을 다 풍성하게 하고 내 소와 양을 번성하게 하고 너희들이 복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 복받을 것이다.
너희들의 모든 질병들을 내가 너희에게서 멀리하겠다.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자, 이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요 또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말씀 보십시다. 신명기 8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똑같이 한번 볼 텐데요.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은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너희들이 따라간다면, 너희들이 정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나는 너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런 축복을 할 것이다. 너는 먹어서 배부르게 될 것이고 너는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될 것이고 내 소와 양은 다 번성하게 될 것이며 내 은금은 다 정식되게 될 것이고 내 소유는 다 풍부하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가운데 깊은 슬럼프를 지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상위 1%로 대한민국 1%로 살다가 제가 교만해져서 제가 완전히 최하위 0.1% 노숙자 생활을 거의 10년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길거리에 잤다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노숙자 되어서 정말로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거의 10년간. 그리고 제가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제 마음에 교만했던 것들, 여호와를 떠났던 것들, 여호와의 법도를 경히 여겼던 것들, 제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그 10년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단한 건 이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명령과 법도, 이 규례를 제가 정말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 저를 먹어서 배부르게 하시고 저를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하시고 내 소와 모든 양을 번성하게 하시며 내 은금이 정식되게 하시고 내 모든 소유를 풍부하게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이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나의 삶에 이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기준점으로 제시하는가, 그걸 제가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2부 예배 때는 그 기준점이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뭔지를 제가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본문의 제목으로 똑같은 강의를 하려고 한 저에게 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믿음으로 사는 삶, 다음 삶을 얘기해라. 열매 맺는 삶, 내가 축복할 수 있는 삶을 얘기해라. 이것이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제 삶 안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저를 번성하게 하셨죠. 은금을 정식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내 소유를 다 풍부하게 해서 그 10년 노자 생활을 주님이 청산하게 하셨고, 이 모든 그 빌딩부터 나의 모든 재물이 다 없어졌는데 다시금 대한민국의 상위 1%로 살 수 있도록 모든 재물을 주님께서 정말로 약속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의 중심에는 저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삶 안에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을 다 펼쳐 놓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새가족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뭐냐면요, 헌금입니다. 이 돈 문제예요. 교회 나가면 그 뭐 11조 같은 거 돈 거두더라. 교회 나가면 헌금하라더라.
교회는 나가고 싶은데 진짜 이 헌금이 부담스럽다. 이 돈 내라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교회 나가는 것이 나는 마음이 어렵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늘 전도왕입니다. 그래서 늘 전도하다 보면 이것이 부딪히는 부딪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요, 이 메시지를 전해라. 그 메시지의 핵심은 축복이다. 내가 지금 축복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고린도후서 9장은요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가족이든 아니면 기존 교인이든 이 헌금에 대한 오해를 푸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 9장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믿는 사람을요 얘기할 때 뭘로 얘기하냐면요, 농사꾼으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농사꾼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습니다. 심고 거두는 삶을 살아라고 늘 얘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사업장에서 심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무엇을 심습니까? 시간을 심습니다. 나의 재능을 심습니다. 나의 은사를 심습니다. 나의 기술력을 심습니다. 그 심으면 그 직장에서 그리고 그 사업장에서 나한테 보답 주는 건 열매입니다. 어떤 경우는 300만 원으로, 어떤 경우는 500만 원으로, 어떤 경우는 1억으로 이 열매가 나는 거죠. 우리는 다 농사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너희들이 열심히 농사 지어라고 합니다. 실질적인 농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끝들을 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먹습니다. 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열매, 내가 이렇게 놀랍게 축복한 이 축복을 받으려면 너희들은 나의 명령과 나의 법도와 나의 규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가장 오해하는 헌금을 이 시간에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여러분,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헌금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어떠냐면은,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 것이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말했죠. 자, 이 말씀은요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콩을 하나 심어 가지고 거두는 수확과 콩을 10개 심고 거두는 수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돈을 심고 돈을 거두는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심고 돈을 거둔다. 이 말이 뭔 말이냐는 거죠. 그래서 돈을 심고 돈을 거둘 때, 예를 들면 돈을 1개 심으면 돈을 거두는 양과 돈을 10개 심은 거와 돈을 거두는 양이 다르잖아요. 왜? 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돈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 이 농사꾼 비유로 저와 여러분을 열매 맺는 삶, 특히 재물에, 특히 언제 이 재물이 너의 삶에 불어날 것인가, 언제 너의 재물이 형태가 바뀔 것이고 하나님의 재물이 너희 가운데 임하는가,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심고 거두는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너희들은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된다. 억지로 할 필요 없다. 인색함으로도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억지로 헌금을 거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새가족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전체를 소유하신 그분만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십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금덩이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금덩이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부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헌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오해를 좀 깨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적게 심고 적게 거두고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데 너희들이 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심는 대로 거두는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데 8절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할 것이다. 지금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모든 것들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넘치게 주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어떤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쌍급삭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주는 거죠. 구절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다 보여요. 구절이 뭡니까?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하나님 마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줄 것이니 너희들이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될 것인데 내 마음은 어디 있다? 가난한 자한테 있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이 가난한 자들한테 너희들이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주겠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줄 것이고 너희들은 내 마음이 가난한 자들한테 주는 내 마음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시면서 이 가난한 자가 왜 이 심는 거 거두는 건지 그 설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봐보십시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고 싶습니까? 저와 같이 55 부도 갖고 싶으세요? 정말로 이 풍성한 열매 가운데 여러분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하시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규례를 받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여러분 심장을 들이시기 바라요. 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자, 여기서 끝내세요. 주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주라 이랬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들이 준 것, 그것 그리하면 그 다음에 너희들이 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설명하고 계신 것이 주라. 누구한테 주라고요? 가난한 자요. 가난한 자한테 주라. 그리하면 그 가난한 자들한테 너희 것을 주면 다 그 다음에 뭐랍니까?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들이 준 그것을 내가 다시 너희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주시겠다고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다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난한 자한테 주면, 그리하면 나는 너희들이 준 것을 내가 다시 너희에게 줄 때는 후이될 것이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게 될 것이다. 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다른 버전으로 말씀하시는 것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19절,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보물을 쌓아둘 곳이 있는데 그 쌓아둘 곳은 땅이 아니고 보물은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지금 이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이 보물을 쌓는 데 있어서, 자, 우리가 보물을 쌓을 때 시중은행에 쌓잖아요. 시중은행. 자, 시중은행.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저축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저축을 20% 해야 됩니다. 그 말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만, 가난한 사람은 내 주위에 다 주고 자빠지는데도 나를 위해서만 또 샀고 또 샀고, 내 혼자 부자 되겠다고 또 샀고 또 샀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 말 이해됐죠? 보물을 땅에 시중은행에 쌓지 말고 보물을 하늘은행에 있다. 이 하늘은행에 쌓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서,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고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은 하늘에 쌓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요, 이자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자율. 하늘은행의 이자율과 이 땅의 이자율이 차이가 납니다. 이 땅의 이자율은 3.5%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하늘은행의 이자율은요, 배가입니다. 배가. 배가. 한 배, 두 배, 10배, 30배, 60배, 100배, 배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늘은행의 이자율이 배가고 이 땅의 이자율이 3.5%라면, 이게 사실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기에 저축하잖아요. 사실이라면. 내가 1,000만 원 여윳돈이 있는데 이 정말 하늘은행이라는 곳이 이자율이 배가라고 말한다면, 시중은행에 1,000만 원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은행에 입금하는 게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네. 자, 우리가,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새가족 여러분들, 오늘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우리 영접하는 기도가 잠깐 있을 텐데,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 백성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해야만 천국 백성 되지, 아무리 착하더라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죄송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가족들에게는 찬스입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정말로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이 있는 거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 지금 천국이 있는 거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알잖아요. 이 천국 있는 거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너는 이 땅에서도 복 받을 것이고 너는 하늘에서도 복 받을 것이다,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예수 믿고는 천국 가는 것만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명확하게 복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복 받고 천국에서도 복 받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놀랍죠? 그 첫째의 복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의 복이 먼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복은요, 우리의 모든 경제 영역 안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는 그 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당연하고, 더 홀로 넘치게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줄 수 있게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하늘은행이 있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아냐면, 말씀이 하늘은행이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보물을 저축할 곳이 있다, 그건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은행은 있구나, 이렇게 믿는 거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 믿는 믿음과 하늘은행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늘은행이 있구나, 이거 믿는 거와 동일한 믿음이라는 거죠. 하늘은행은 누구 눈에 보입니까? 하늘은행은 말씀에 내 믿음을 결부하는 사람의 눈에만 보입니다. 말씀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말씀에 내 믿음이 결부됐잖아요. 이 사람은 천국이 있는 거예요. 하늘은행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할 때, 하늘은행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내 믿음을 결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보이지 않는 세계, 여기 안 보여요. 여기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하늘은행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늘은행이 있는데 이건 안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천국도 여기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천국을 알아요. 있는 거를. 똑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 은행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 은행의 첫 번째 하늘 은행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것은 너희들의 재물이 더 풍성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가난한 자한테 주면 그것은 어떤 거냐면은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는 통로를 네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걸 성경에서 이 자유를 다른 버전으로 설명하는 게 잠언서 19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이 말씀을요, 우리나라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후하게 보상해 주신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자를 만났습니다. 이 가난한 자를 만나니 이 가난한 자한테 10,000원을 줬어요. 이 10,000원을 주니까 내 지갑에서 10,000원이 바로 마이너스 났는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이거라는 거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이 하늘은행에서는 내가 너한테 10,000원을 빌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의 선행을 너에게 갚아주겠다는 오늘 그 말씀의 약속은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보면요, 배가 시켜서 갚아주겠다 이 말입니다. 풀로 갚아주겠다, 가득 갚아주겠다. 너는 10,000원을 가난한 자한테 줬지만 나는 너에게 10,000원 이상으로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심는 자이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심고 거두는 삶을 얘기했잖아요. 자, 여러분 안에 옥수수 2개 있어요. 몇 개 있다고요? 옥수수 2개 있어요. 이 옥수수 2개 중에 여러분이 이 옥수수 2개를 다 먹었어요. 다 먹어버렸어요. 그럼 몇 개 먹었어요? 대답해봐요. 2개 먹었죠. 옥수수 2개 다 먹었기 때문에 2개 다 먹었어요. 자, 옥수수를 근데 2개 있어요. 근데 옥수수를 1개 먹었어요. 근데 나머지 옥수수 1개를 바싹 말려가지고 씨 옥수수를 쓰기 위해서 안 먹고 말렸어요. 그리고 큰 옥수수는요, 그 알맹이가 한 500개가 붙었어요. 세러 봤어요. 이 500개가 붙었는데 2개를 다 먹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 옥수수를 1개를 먹고 1개를 바싹 말려가지고 땅에다가 하나씩 다 떼가 심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 안에서 옥수수 대가 올라오죠. 그리고 옥수수 대가 올라오면 최소한 옥수수는 2개가 열립니다. 그러면 500알을 심었어요. 그럼 옥수수는 몇 개가 수확이 됩니까? 1000개죠. 자, 1개 옥수수를 안 먹고 땅에 심었어요. 자, 옥수수 2개 있습니다. 이 2개 다 먹었어요. 내가 2개 먹었잖아요. 근데 옥수수 2개 있는데 내가 1개 먹고 한 개를 땅에 다 심었는데 흙을 다 덮어보니까 옥수수가 사라져 버렸어요. 혹시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이고 아까봐라, 옥수수 1개 먹고 1개는 없어져 버렸네. 아이고 옥수수 1개 없어졌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바보라 그러죠. 어떻게 합니까? 와, 내가 먹고 싶었지만 옥수수 1개가 지금 땅에 심어져서 이 옥수수 이제 대만 올라오면 내가 1000개를 수확할 거야. 소망이 충만하겠죠. 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옥수수 2개가 있어요. 내가 옥수수 1개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되게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옥수수 1개를 가난한 사람한테 줬더니 가난한 사람이 허겁지겁 1개 먹어버렸어요. 아이고 아까봐라, 내가 2개 먹어야 되는데 내가 1개 먹고 1개는 없어져 버렸네. 아이고 아까봐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로 설명하냐면, 네가 1개 먹고 1개를 가난한 사람한테 줬느냐, 이것은 땅에 심은 거하고 똑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에 심은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대를 내고 열매를 줄 것이다. 너는 심은 것보다 많이 수확하게 될 것이다. 억지로 할 필요 없다. 인색함으로 할 필요 없다. 왜? 나는 열매 주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너희 심는 만큼 내가 주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조금 이해됩니까? 몽땅을 옥수수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가난한 자한테 마늘을 주면 이 마늘은 하늘은행에 입금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심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늘은행이다. 예. 그 다음 심는다. 그 다음 준다.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그 줄 때는 누구한테 주냐면 하나님이 주라는 그곳에 준다. 예. 심을 때는 어디에 심냐? 하나님이 심으라는 그곳에 심는다. 하늘은행에 입금하라는 그곳에 입금한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네. 그런데 첫 번째가 가난한 자다. 여러분, 가난한 자, 이자율이 배가인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는데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입니다. 58장입니다. 자, 이사야 58장 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면,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요, 가난한 자를 돌봤냐 이 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봤다면 너희들이 하늘은행에 입금한 것인데, 너희들이 심은 것인데 가난한 자를 돌봤냐? 너희들이 심었다면, 하늘은행에 입금했다면, 돌봤다면 8절에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와, 여러분,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나는 가난한 자를 돌봤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 너 병을 고쳐주겠다. 두 번째, 네가 나를 필요해서 부를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바로 내가 응답하겠다. 너의 친밀감 안에 내가 있을 것이다. 시편 40편 말씀으로 이자율 다시 한번 또 봐보십시다. 시편 41편입니다. 시편 41편요. 같이 읽을게. 제가 그냥 읽을게. 눈으로 보세요. 이 시편 41편 1절과 2절과 3절 말씀 안에 그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이러면서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세 가지의 복을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의 이자율을 얘기하는데, 그 1절의 이자율이, 첫 번째 이자율이 뭡니까? 재앙. 너희들이 재앙을 만나면 건져줄게. 이게 이자율입니다. 두 번째 이자율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복받을 것이다.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네가 복받을 것이다. 세 번째 복은 뭡니까? 세 번째 복은요, 네 병 걸리며 병 고쳐줄게. 병 고침. 지금 계속적으로요 반복하는 하나님의 이자율은요 성경 전체에 가득 있는데 몇 구절이 있을까?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 혼자 그 돈을 다 먹어버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섬기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그 이자율이 다양한 방법으로, 병 들면 병 고쳐주고, 재앙 만나면 재앙에 건져주고, 네가 이 세상에 복받게 될 것이고, 네가 만민보다 더 복을 받는데 너의 모든 양떼 소떼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말들 안에 이런 축복의 메시지가 성경에 1500구절 있습니다. 가난한 자만 얘기했어. 굉장하죠. 여러분, 이 지금 몇 구절만 제가 찾은 거예요. 우리 새가족 여러분,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친정엄마요. 우리 친정엄마는 평생을 노숙자 사역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냐면, 이 가난한 자를 우리 하나님은 도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교회가 더 이상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너무 교회를 크게 너무 교회만을 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봐라는데 돌볼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서 그 가난한 자들까지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런데 이 새 가나안 교회에 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새 가나안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이 새 가나안 교회는 버려진 아이들을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예, 그 아이들을 키우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새 가나안 교회에 어떤 그 경로로 오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이 주신 부담감으로 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가족 여러분들은요, 지금 안전한 곳에 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고, 예, 교회들 좋은 교회도 많이 있어요. 예, 저는 온 땅에 다니면서 1년에 100군데 이상 다닙니다. 많은 교회를 알고 많은 목사님을 알지만 그 중에서도요, 제가 추천하는 교회는 여러분 유튜브 다 들어보세요. 제가 한 교회밖에 추천 안 했을 거예요. 그것은 3번에 있는 지금 새 가나안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새가족 여러분들은요, 오늘 가장 놀랍고 가장 하나님 마음에 부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교회, 이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세 가지는 가난한 자들이 너희들이 돌보면 나는 너를 돌볼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은 사람이 우리 친정 어머니입니다. 저는 예수를 4대째 믿었고요. 예, 이 친정 어머니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평생 가난한 사람하고 그냥 함께 살았어요. 특별한 무슨 노숙자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거지들이 오면 집에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갈 데 없다면 그냥 다 재웠습니다. 먹을 게 없다면 그냥 다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라나면서 이 거지들하고 같은 밥상에서 꽁보리밥에 열무김치 외에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겨웠어요. 정말 지겨웠습니다. 이 생활을 탈피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이 3명 있습니다. 다 연년생이에요. 근데 얼굴들이 반반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겨워가지고 이 집에 사는 게 지겨워서 우리 빨리 시집 가자 이래가지고 이 딸 3명이 몽땅 25살 전에 시집 다 가버렸어요. 대학 다니면서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지겨웠으면. 네, 우리 큰언니 조금 안 생겼어요. 네. 네, 다 가버렸어요. 그래 지겨우니까 우리 어머니, 예, 제가 이제 부자가 됐죠. 저는 정말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새가족 여러분, 저는 굉장히 가난했었는데 정말 저는 이 노숙자 생활을 거의 10년 했었는데 저는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50억 빚지고 2번이나 정말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50억의 빚을 4년 반 만에 정말 주의 은혜로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대한민국의 상위 1%로 저는 복받는 삶 살고 있어요. 네, 여러분, 제가 이 복받았기 때문에, 재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제가 그 실비보험 있죠, 보험. 예, 병 걸리면 다 고쳐주는 보험 있잖아요. 그걸 넣어드리고 싶었죠. 예, 저는 보험 좋아해요. 네, 보험을 두려움 때문에 든다면 안 되겠죠. 근데 두려움으로 드는 게 아니라 지혜로 들면 돼요. 지혜, 저축의 방법으로. 저는 보험 많이 들었어요. 저는 보험을 두려움으로 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저축과 저축을 비교해서 더 좋겠다고 판단되면 드는 거예요. 보험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실비보험을 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설계 보험 설계를 다 해서 어떻게 보장하는가를 다 이제 들고 100% 보장짜리 나왔을 때 그때 우리 어머니 찾아갔어요. 엄마, 나 이제 부자 됐으니까 엄마 이 보험료가 좀 비싸지만 내가 다 넣어드릴게요. 이러니까 설명해보라. 약관을 설명해보라. 그래서 우리 엄마는 꼼꼼한 사람이기 때문에 브리핑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얼만큼 보장되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보장되고 엄마는 이제 어떤 병이 걸려도 걱정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혹시 사업하다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엄마 이 실비보험이 엄마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쭉 설명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 나도 약관을 하나 펼쳐서 너한테 설명할게. 이러더니 펼친 게 시편 41편을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약관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너 보험회사가 어디냐? 어디입니다. 나의 보험회사는 하늘나라다. 너의 보험회사의 사장은 누구냐? 사람이네. 나의 보험회사의 사장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의 약관을 들어라. 이러면 쭉 설명하는데
내가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난한 자를 섬겼다. 나의 보험에서 우리 하나님이 보장해주는 약간은 내가 재앙을 만나면 거기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병이 걸리면 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복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보다 혹시 네 약간이 회사가 튼튼하고 믿을만한 사장이고 더 보장성이 좋다면 내가 넣을게. 여러분, 할 말 없음. 내가 너 그렇게밖에 안 가르치더냐? 내가 고신 4대로서 너를 7살 때부터 성경 말씀 10장 읽게 했는데, 그리고 너는 지금 200독도 성경을 더 읽었는데 너의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냐? 그날 혼 되게 났습니다. 그리고 너는 너 믿음 따라 살아라, 나는 내 믿음 따라 산다. 쫓겨났어요. 그런 어머니, 얼마나 우리 어머니는 꽉 차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제가 부자 됐죠. 제가 아주 비싼 모피코트 2천만 원도 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평생 고생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 사드리고 싶었어요. 세일할 때 세일해도 1,000만 원 넘더라. 그걸 하나 사가지고 보내드렸어요. 어머니 연락 왔습니다. 야야, 이 무슨 털코트가 이렇게 가볍고 따뜻한 게 있냐? 너무너무 따뜻하다. 너무 좋다 야야. 그거 10개만 더 사보내라. 왜요? 야야, 그 누구 집에 할머니 있잖아. 예. 그 할머니가 그 자식들이 돌보지 않잖냐. 그 할머니 춥게 지내길래 그거 벗어주고 왔다. 10개 빨리 더 사보내라. 그래가지고 제가요, 인조 모피 10개 사들고 제가 시골 안 내려갔습니까? 어느 집이에요? 이러니 저 집이래. 가가지고요, 바깥치기 했어요. 바깥치기 하고 와가지고 그 모피에다가 사위 이름을 적였습니다. 바늘로 한 땀 한 땀 제가 따졌습니다. 엄마, 이 다 털코트 중에 이 코트 보니까 막내 사위 이름 붙어있지? 이러니까 이 코트는 막내 사위가 꼭 엄마가 입어야 된대. 다른 사람 주면은 이 사위가 마음이 무지 상한데. 아, 그렇다면 내가 입어야지. 몰라요 지금 그게 모핀지 아직도. 그냥 입고 다니시는 거야. 사위가 꼭 입으라는 게 입고 다니시. 그만큼 우리 어머니는 정말 주님밖에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인이십니다. 그런 어머니, 늘 큰 소리 치는 어머니, 늘 당당하신 그 어머니요, 병 들었네요. 그 어머니 병 들었다 소리 듣고 제가 처음에 드는 생각이었어요. 제일 처음 드는 생각, 정말 죄송해요. 꽃이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예, 제일 처음에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면 반대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너무 사랑하면 내가 그만큼 몸 돌봐라 하고, 내가 그만큼 노숙사에 그만하라 그러고, 그만큼 내가 실비보험 넣어준다면 됐지. 잘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요? 그 생각 확 든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우리 어머니 병 들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병 들었는데 심장으로 가는 모든 혈관이 막혔고 뇌로 가는 모든 혈관이 막혔어요. 그리고 시골에서 안 돼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갔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 어머니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 왜?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혔기 때문에. 혈관이 막혔기 때문에 뇌세포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수술, 밤에 실려왔는데 새벽 5시에 응급수술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심각하게 막혔는지, 이 어머니 수술해도 완치 불가능. 수술이 아주 잘 되면 지금 정도에 멈추는 거, 그 수술이 잘못되면 생명까지 위험한 거, 이렇게 진단이 난 거예요. 그런데 엄마 이러니까 우리 엄마가, 누구세요? 엄마 저 막내딸이에요. 그러면 금방 자기 했는 말을 기억을 못해요. 뇌세포가 막혀서. 누구세요? 엄마 저 김미진이라고요. 그러면 또 잊어버려. 자기 했는 말을 생각을 못해. 누구세요? 셋째 딸이라고요. 누구세요? 처음 하는 것처럼 대화가 불가능해요. 이런 상태에서 수술을 해도 완치 불가능, 더 나빠지지 않게만 할 수 있다니까 내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져요. 그래서 그날 또 앞에 할머니 같이 6인실에 입원했는데 앞에 할머니한테 또 엉뚱한 말 또 하는 거야. 자기 상태가 그런데 할멈 예수 믿어 이러는 거야. 그 할멈이 점잖으신 분이었어요. 아, 제가 불교 나갑니다.
우리 엄마 잊어버리잖아요. 할멈 예수 믿어. 제가 불교 나갑니다. 우리 엄마 잊어버리잖아요. 할멈 예수 믿어. 이게 수십 번이 될 때 이 할머니 뚜껑이 열렸어요. 내가 불교 나간다고! 이래 난리 났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그 얘기도 잊어버리고 당신 얘기도 잊어버리니까 늘 친절하게 웃으면서 할멈 예수 믿어. 이 할머니 나중에 뚜껑이 열려가 왜 저러네 저 할멈이.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줬어. 그러니까 그러면 밤새도록 저러냐. 아마 그럴 것 같아. 이러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 견디다가 괴로워가지고 왔어요. 우리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그 예수인가 무엇이신가 근데 오늘부터 믿을 테니까 제발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어머니 손을 들고 그 옆에 있는 할머니를 딱 가리키고 저 할머니한테 얘기하라는데 이 할머니 눈이 딱 마주치는데 이 할머니 기겁한 거야. 뭔 소리냐. 나도 오늘부터 종교 바꿀 거야. 이러면서 그날 6명이 어쨌든 입술에 시인하여 구원해 이러고 일단 씨를 뿌려줬으니까 언제는 거두지겠죠. 그런데 나는 그게 하나도 안 기뻐. 하나도 안 기뻐. 우리 엄마 이래 돌아가시면 안 돼. 왜냐하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제가 그날 밤새도록 한잠도 못 잤어요. 왜? 수술하다가 무슨 혈관이 모자라면 내까지 같이 해가지고 내 혈관을 떼가지고 글로 이식한대요. 그래서 나도 입원해서 입원복 입고 밤새도록 한잠도 안 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어머니의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병 고쳐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난리 났습니다. 밤새도록.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는 당신이 정인입니다. 밤새도록 한잠도 안 잤어요. 새벽 5시 됐습니다. 이제 응급수술에 한다고 지금 이제 난리 났어요. 병원은. 그리고 의사들도 이제 체크하러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5시에 일어났어요. 내가 환자복 다 입고 있으니까 나를 딱 보더니 유진 엄마 우리 아들 유진인 거 알겠어요? 내 이름은요 김미진. 내 나이는요 신랑 이름은요 큰언니 이름은요 둘째 언니 이름은요.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내가 환자복을 입고 있으니까 이 어머니가 너무 당황했어요. 옆에 할머니 보고 여기가 지금 정신병동이니 내가 이상하게 된 줄 알고. 그래가지고는 간호사 의사 왔는데 이 할머니 지금 이상한데 다시 검사해봐라. MRI CT 그 밤에 다 찍었잖아요. 근데 다시 MRI CT 찍어달라. 의사가 몇 마디 시켜보니까 이 할머니 또박또박 대답하고 있으니까 너무 놀래가 병원에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MRI CT 이걸 다 2시간을 그래서 찍고 왔어요. 담당 의사가 아니 따님 좀 오래 밤새도록 뭔 일이 있었어요? 왜요? 이 할머니 뇌로 가는 이 할머니 심장으로 가는 모든 혈관이 완전히 뚫려서 정상입니다. 완화가지 않는 사람 박수 친다. 그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했잖아. 하나님이 놀라운 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할머니요 의사 선생님들이요 이거는 기적이라 그랬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요 지금 이 할머니 얘기를 신정동 열방교회 소병건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 교회에서 간증할 때요 부목사님 사모님 수석 부목사님 사모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우리 집안에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에서 동일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순천향 대학병원에서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폐암이 걸렸는데 이 암은 늦게 발견이 돼가지고 온 장기 몸에 있는 모든 장기로 완전히 다 전이 돼서 수술 불가능, 방사선 치료 불가능, 한 달 안에 돌아가십니다 하고 딱 선고가 딱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식구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처럼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달 됐는데 안 돌아가시더래. 2달 됐는데도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더래. 3달 됐는데도 얼굴이 좋아지는 것 같더래. 너무 이상해가지고 다시 순천향 대병원을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3달 전에 온몸에 머리까지 다 하여튼 싹 다 장기 기간 다 이 암이 퍼졌던 그 사람이 순천향 대병원 가서 다시 검사하는데 암세포 단 1개도 발견할 수 없었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이 말이 뭐냐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 내가 너를 병을 고치리라, 이 모든 어떠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약속은 12,000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12,0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다, 주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이 말은 예스, 내가 약속한 대로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점이 언제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현실화될 때,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시점이에요. 약속을 하고 약속이 성취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약속은 우리도 약속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을 이 땅 가운데 다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을 고치겠다, 가난한 자를 돌봤다면 나는 너의 몸을 돌볼 것이다, 내가 너의 병을 고칠 것이다 했을 때, 가난한 자를 돌본 사람이 병이 걸렸을 때 그 병이 고쳐져야만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 전체 안에서는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마다 약속대로 집행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새가족 여러분, 예, 교회가 많이 사랑을 이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이 3번 새 가나안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랑을 펼치고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고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에 잘 오신 것도 참 잘 오셨지만, 오늘의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축복하겠다, 지금 이곳에 산부 예배에 참석한 이 사람들을 축복하겠다, 너는 이 메시지를 전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언제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원칙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 때 그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이 세상에 복 받느냐. 우리 어머니는 돈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요, 몇 달 전에, 예, 우리 막내 사위, 우리 신랑, 하나님 우리 신랑을 덜 뽑았어요. 예, 야, 저 장모 집 한 채 사주라, 저 장모 집 한 채 사주라, 계속 하나님이 얘기했죠. 우리 어머니 이미 혼자 사시는데 방이 4칸입니다. 화장실이 2칸이고 이미 시골에 뭐 좋은 집은 아니지만 있어요. 근데 또 집 사줘라,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우리 신랑이 하나님 물었습니다. 어디에 어떤 집을 살까요? 이러니까 도시에. 우리 어머니 허리가 좀 아프니까 물리치료 다니고 이럴 때 별장처럼 설 수 있도록 집 한 채 사주라, 이래가지고 몇 달 전에 38평짜리 아파트 사줬어요. 복도 많죠? 우리 어머니 복도 많다니까요. 우리 어머니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 신랑을 축복했다니까요. 뭔말 이해되죠?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말씀 믿은 것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날 섬겨줄 거다,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요, 우리가 우리 어머니한테 하나를 낸 통장이에요. 뻑하면 전화해서 100만 원 보내라, 이러면 놀랍게도 모두 딸들이 부자여서 100만 원 또 보내. 어떤 데는 200만 원 보내라, 너 또 다 보내. 우리 어머니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거 할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옥수수 2개 있는데 옥수수를 네가 1개 먹고 땅에 하나 심었으면 소망이 충만하지 않느냐. 이 옥수수가 열매 맺어서 너에게 풍성한 열매를 줄 것이다. 그건 없어진 게 아니다, 심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농사 비유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옥수수 하나 먹고 네가 좀 덜 먹더라도 가난한 자한테 하나 주면 그것은 없어진 게 아니라 심은 거기 때문에 너의 삶은 더 풍성하게 될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또 한 구절을 또 말씀했다는 거죠. 어디에 주라는 거? 고린도후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헌금이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새가족 여러분, 헌금에 대한 부담감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억지로 원하시지도 않고 억지로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억지로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억지로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 없는 것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헌금을 제정한 것은 우리를 온전히 축복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에 이 가난한 자들한테 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10절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10절.
10절 말씀, 중요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읽을게요. 심는 자에게 씨와 다시요. 다 읽어야 됩니다. 지금 열매 맺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 9장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0절 말씀 다시 읽을게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겁니다. 너희를 풍성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재물로 풍성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온 땅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들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데 그 뭔가가 뭐냐는 거예요. 그 뭔가가 이거예요. 심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는 자, 뭐라고요? 심는 자, 저와 여러분 농사꾼 심는 자 말했습니다. 심는 자, 이 심는 자는 농사꾼입니다. 우리가 심죠.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씨와 플러스 먹을 양식, 플러스 알파, 또 심을 것, 이 세 가지로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심는 자인데, 저와 여러분은 직장에서 심든지 사업체에서 심든지 아무튼 저희들이 심습니다.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와 은사와 재능과 어떤 기술력을 다 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두게 되는데, 우리가 거둘 때는 300만 원 거둡니다. 이 300만 원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씨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씨. 자, 저와 여러분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에요. 뭐 감자 농사 짓습니다. 감자. 자, 이 감자 농사를 짓는 농사꾼인데, 우리가 감자 농사를 지어서 100가마니를 수확했어요. 여러분, 씨는 우리가 뿌리지만 거기에 햇볕 주고 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햇빛 주고 물 줘서 우리가 감자 농사를 100가마니를 수확했다면, 여기에서 정상적인 농부라면 여기서는 다음에 농사를 위해서 한 개를 뭘로 줍니까? 이거는 씨감자로 넣습니다. 좋은 거 골라서 안 먹고 씨감자를 넣고, 플러스 99가마니는 뭐 한다? 돈으로 바꾸거나 어떻게 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먹을 양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자, 이게 먹을 양식이고 요것은 씨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사꾼은요, 아무리 배고파도 씨는 안 먹습니다. 씨 먹어버리면 다음에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근데 제가 2부 설교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바로 3부에서 똑같은 설교 안 된다, 그 다음 단계로 내가 축복하겠다. 특히 지금 하나님 놀랍죠? 하나님 축복하겠다 하는데 지금 제가 아주 고민을 했어요. 너무 부담스러운 강의니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선포해라. 내가 이곳에서 열매 낼 것이다. 내가 축복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너는 외쳐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 아니에요. 준비한 메시지도 아닙니다. 근데 이 씨는 여기에서 여러분, 새가족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10년간 노숙자로 거의 살았던 사람이에요. 짐승처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신 것도 어느 날 깨달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거에서, 교회에서 나는 11조를 그냥 내는 줄 알았어요. 교회 유지를 잘 하기 위해서 11조, 내가 수입하는 것에서 10분의 1을 그냥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새가족들이 11조 부담스러운 게 당연한 거 아이가? 당연하지,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던 사람이에요. 당연히 예수 처음 믿는데 내가 300만 원 벌었는데 30만 원이나 교회에다 내라면, 아이고 교회 누가 다니냐, 부담스러워서 안 다니겠다. 저는 그게 동의했던 사람이에요. 당연히 부담스럽다, 어떻게 다니냐, 30만 원씩이나 내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짓했었고, 지금 다시 상위 1%로 가면서 이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교회 다니면서도 11조를 온전하게 못했어요. 부담스러우니까, 믿음도 없고 어떤 때는 어렵고 이러니까 온전하게 다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씨를 먹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씨를 먹어버려서 내가 다음 달 농사 짓는 자체 그 씨가 없기 때문에 빚내서 또 씨 뿌리고, 또 수확 때문에 몽땅 먹어버리고, 또 빚내서 씨 뿌리고, 계속 빚지는 삶, 빚지는 삶, 빚지는 삶으로 결국은 어떠냐면 50억까지 빚져버린 거죠. 이 빚은 내가 보증섬에서 졌지만 이 삶이 궁핍해진 거예요. 제 삶이 어그러지기 시작한 거, 그 깊이 중심에는요, 죄송합니다, 이 11조를 제가 제대로 심지를 못했어요. 내가 먹어버렸어요. 그게 제 삶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새가족 여러분들은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헌금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버는 거에서, 지금 기존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버는 거에서는 씨가 있는데 이 씨를 먹어버리면 여러분은 어떠냐면 그 다음에는 빚지게 돼 있습니다. 그 씨를 먹는다고 여러분의 재물이 불어나지 않습니다. 그 씨를 먹었다고 여러분 재물이 윤택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는 씨를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요, 아무리 배고파도 씨는 안 먹습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이 씨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좀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민수기 18장 24절 말씀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은 새가족들하고 같이 좀 봐주세요. 민수기 18장 24절입니다. 이 민수기 18장 24절에는 찾으신 분은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특히 11조를 누구의 기업으로 줬냐면요,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면서 이들에게는 너희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12지파잖아요. 이 12지파들 안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10분의 9 너희들이 먹고 10분의 1 이것은 레위지파. 레위지파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레위지파에게 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레위지파에게 오는 돈은 10분의 12가 됩니다. 왜? 12지파에서 다 몽땅 10분의 1씩 오니까. 원래는요, 하나님의 계획은 레위지파, 오늘날 교회가 돈이 가장 많은 구조로 만들어놨어요. 교회가 돈이 없어서 무엇을 못하는 건 절대로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12개 가지고 그 다음에 돈을 11조를 어떻게 너희들이 써냐, 이 써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밝히고 있는 말씀은 어디에 보냐면요, 신명기 말씀 보십시다. 26장. 신명기 26장입니다. 이 신명기 26장 12절 말씀 한 절 같이 읽을게요. 셋째 해, 곧 11조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가, 과와 가부들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 먹고 배부르게 하라. 하나님 마음 다 보이는 거죠.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다 보이는 거죠. 내가 레위인에게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은 너희들을 통하여 과와 가부와 객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다. 하나님 마음 다 보이는 거죠. 너희들 몽땅, 너희들이 제일 많을 거다 돈이. 너희들 또 10분의 9만 먹으면 10분의 3이 남는다. 이 10분의 3 남는 거 가지고 과와 가부와 객들을 주라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교회에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 간사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 있죠. 다시 말하면 돈은 안 벌고 헌금으로 사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 오늘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제발 부자로 살지 마세요. 목사님들 부자로 살지 마세요. 선교사님들 부자로 살지 마세요. 선교단체 간사들, 전임 간사들 제발 부자로 살지 마세요. 왜 상위 1%로 살라고 자꾸 도전하십니까? 그 삶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닙니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간사님들은요, 그 교인의 평균 수준으로 사세요. 만일 그 교인의 평균이 벤츠를 탄다면 벤츠 타세요. 그렇지만 그 교회의 평균이 그랜저라면 그랜저 타세요. 벤츠 타지 마시고. 다시 말하면 그 교회 전체에 주의 종들이 먼저 평균으로 살기 시작하는 본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주의 종들이 상위 1%로 살려고 도전하다 보니 거기에 뭐가 생각하냐면 돈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부자예요. 상위 1%입니다. 그렇지만 부자로 살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90%다 남족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그 100% 버는 거 5버리면 저는요, 너무 부자로 살아야 돼요. 집만 가져도 저는 50억짜리 이런 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노라고 거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벌지만, 내가 수입 있지만 아파트 47평으로 살기로 결정했어요. 더 이상 크게 안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차 겸손하게 살기로 결정했어요. 네, 옷 입는 거 겸손하게 입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 중간으로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내가 버는 거의 대부분 90%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이 삶을 결정했어요. 나는 내가 돈 벌어서도 이 삶을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종들이요,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상위 1%로 몇백억씩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몇백억 주실 거예요, 주의 종들한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 안에 집행하라고 주시는 돈입니다. 정말 과거 객들이 굶지 않기 위해서 주시는 돈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주시는 돈입니다. 제발 개인 주머니에 좀 닦아 넣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이런 면에서 새 가나안교회 이기동 목사님을 신뢰합니다. 네, 이분은 하나님께 목숨을 바친 분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출석하고 이 목사님 밑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이 교회 교인들은 모르실 거예요. 남들은 다 아는데. 알아요. 알구나. 죄송해요. 아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 교회는 가능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새가정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시는 하나님의 무슨 강요적인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 시를 신게 되면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하는 것이 말라기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너희들이 심으면 어떻게 되는지. 말라기 3장 이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11조 개념 자체가 내가 돈을 몽땅 벌어서 300만 원 몽땅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믿음 있으면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구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 개념은 11조 개념에서 조금 수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손에서 우리한테 300만 원 줄 때요, 이미 하나님 손에서 거룩하게 구분돼서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분돼서 나머지 부분이 온 거예요. 270만이 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300 주냐면요, 실어줘서 너희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분할 수 없는 돈이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씨와 먹을 양식으로 씨는 성물이다, 거룩하게 구분된 것이다, 나의 성소에 이걸 심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는 씨이다. 그래서 이것은요, 먹어버리면요, 우리한테 만일 300만 원을 우리한테 다 줬는데 우리가 믿음이 많아서 30만 원을 교회에다가 심으면 하나님이 믿음이 좋은 자들아 이렇게 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30만 원을 먹어버리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는 그 사람한테 믿음의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했죠. 믿음의 문제는 항상 믿음을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씨,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주는 그 씨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도둑놈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그의 교회를 축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욕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11조를 온전하게 그의 교회에 심으면 먼저 내가 씨를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역사가 나한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온전하게 11조를 심으면 그 교회의 모든 필요는 다 채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는 강요가 아닙니다. 무슨 교회에 건물 짓기 위해서 거두는 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고 저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씨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당연히 씨를 먹어버리면 빚지게 되죠. 빚지는 삶 살죠. 근데 이 11조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에 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11조는 하나님이 주라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10절에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 말은요 교회에 들려라 이 말인데, 이것은 11조를 내가 했으면 이거 먹어야 되는 돈이 없어서 내가 이거 뭐라고요? 심었다. 11조는 뭐 하는 거라고요? 땅에 심었다. 또 11조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늘은행에 입금했다. 이 얘기입니다. 없어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늘은행에 입금되는 것이고 땅에 심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씨에서 열매를 낳는데 풍성하게 열린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새가족분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마음 이해하거든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이 메시지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 안 그래도 헌금 때문에 오기 싫은데 처음 교회에 왔더니 바로 무지무지하게 빡세게 또 헌금 얘기하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의 삶에 가난한 걸 끊겠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 해서 내가 하나님 명령 받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렇지만 소망이 충만한 것은 제 경험상 제가 새로워졌거든요. 정말로 제가 심고 거두는 삶을 통해서 제 모든 재정들이 회복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11조를, 그 씨를, 내가 준 씨를 너는 나의 창고에 들이면 내가 할 일은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봐라. 너희들이 11조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지 안 축복하는지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여러분, 이 시험은요 실험입니다. 실험, 과학적 실험. 다시 말하면 콩 심었는데 콩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너희들이 실험해봐라. 이렇듯이 11조를 교회에 심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안 하는지를 너희들이 직접 실험해봐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말씀하면서 11절 약속이 이겁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11조는 우리를 위한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첫째 내가 너한테 약속하는 것은 메뚜기 떼를 검해서 너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농사꾼인데요, 우리가 농사 지어서 다 수확하려고 하고 그때에 메뚜기 떼가 와버리면 우리의 모든 수확이 초토화돼 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메뚜기 떼가 오면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모아지지 않습니다. 사업을 아무리 해도 그 사업이 돈이 안 돼요. 빚지고 사업은 확장되면 빚은 더 확장됩니다. 메뚜기 떼가 와서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욥의 모든 재산에 울타리를 둘러줘서 축복하셨댔어요. 다시 말하면 이 재산에 울타리를 두르면 메뚜기 떼가 못 와요. 그래서 새는 재정들이 없어져요. 없어지는 재정들 있죠, 이런 것들이 막아져요. 11조를 온전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하여 심었기 때문에 내가 이자를 줄 때 나는 너의 모든 가업과 사업 가운데 울타리를 쳐서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너의 것들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쓰겠다. 지금 이 약속을 하신 것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약속은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희 땅이 너희의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요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송이를 따서 먹어야 되는데 이 포도송이가 따려고 하니까 우두루룩 다 떨어져 버렸어. 먹을 게 없는 거야. 필요는 있는데
지금 먹을 양식이 필요한데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요, 우리가 공급이 필요해요. 지금 애들이 지금 대학 등록금도 있어야 됩니다. 그 애들이 지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회사에 잘려버렸어. 회사를 못 나가게 됐어요. 그 회사가 어떻게 내가 열심히 일하는 터전이었는데 없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온전한 씨를 심었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열매에서 먹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 회사를 그만두면 내가 저 회사의 문을 열 것이다. 내가 너를 공급할 수 있는 문들을 열어가서,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어떻게 할지는. 그때가 사업할지 누가 압니까? 그때 다른 회사에 들어갈지 누가 압니까? 그거는 몰라요. 어떤 방법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공급할 것이다.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의 특징은 하나 심고 열을 거두는 게 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1절을 교회를 위해서 거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씨를 주시고, 심는 자는 이것을 경험할 것이고 먹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만일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땅이 아름답다 말은요, 엄청나게 열매가 많이 나는 땅이 아름다운 땅이에요. 얼마나 복받았는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와, 복받았네, 저 사람 복받았네, 이런 말을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NCMN 홈페이지에 메시지 하나 올라온 거 여러분한테 공개할게요. 어떤 자매는 예수 믿는 자매, 친구는 예수 안 믿는 자매. 근데 이 친구 예수 안 믿는 자매가 사업이 잘 안 돼. 근데 예수를 안 믿고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 이 예수 안 믿는 이 엄마가, 이 아이가 잘 안 되니까 계속 불에 불공들이러 갔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애는 얘를 전도 대상으로 찍어놓고 놀러 갔네. 어느 날 이걸 메시지로 보냈어요. 메일로. 어느 날 놀러 갔는데 그 엄마 어디 갔노? 이러니까 불교에 불공들이러 또 갔대. 야, 내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아, 그랬냐? 그래 이제 한참 놀다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불공을 다 들이시고 내려왔어요. 성복 입으시고. 근데 어머니 손에 뭔 책 한 권이 들려져 있었어. 그러고 딱 보니까 그게 왕의 제정이를. 너무 놀랬대. 이 친구 흥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 어떻게 왕의 제정 책을 다 사왔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불공 드리러 갔는데 보살님들하고 얘기를 했대. 앉아가. 근데 어떤 보살님이 그랬대. 혹시 그 왕의 제정 읽어봤나? 유튜브 들어봤나? 이랬대. 그래가지고 아니 이러니까 유튜브에 왕의 제정 읽어보니까 난 들어봤는데 그 뭐 하나님의 신이라는 신은 돈을 준다네. 재물을 준대. 그 신은 우리 부처님은 널 달라고 하잖아. 근데 그 신은 널 준대. 그래서 너가 꼭 한번 읽어봐라. 이래서 거기서 전도받고 그 책을 사들고 와가지고 딸한테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오늘부터 너는 예수 신 믿어라. 이 예수 신은 복주는 신이란다. 내가 지금 이거 대대로 부처를 믿고 내 돈 갖다 바친 것밖에 없다. 오늘부터 니하고 나하고 이제 종교 끊자. 나는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나는 부처 믿고, 이거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복 받지 왜 벌을 받습니까? 종교 바꾸면. 니는 예수 믿어라. 시집 가면 끝이니까 예수 믿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요 이제 이렇게 말한대요. 김미진 그 왕의 제정 책에 한번 읽어보래. 예수 믿고 복을 엄청 받았단다. 이방인들이 아는 거야 이제. 여러분, 메시지를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 새가정 여러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은혜롭고 감격적인 이런 메시지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너는 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이들이 정말 축복받는 메시지를 전해라. 이들이 정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전해라. 이들이 정말 부유할 수 있도록 전해라. 나는 이들의 모든 소산에 그 재물을 넘치게 하고 싶다. 나의 명령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전해라.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하였습니다. 우리 새가족 여러분, 저는 거지로 10년 살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살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이 교회에서 경험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정말 놀랍게 열매 맺는 삶 가운데 기존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내가 왜 열매가 없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이 11조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이해시켜 주십시오. 제가 더 이해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제가 이 교회에서 이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요청하시기 바라요.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종이 순종하여서 주께서 선포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시길 내가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어갈 것이고 너의 모든 포도주 털에 즙들이 넘치는 삶, 너의 모든 소떼와 양떼가 넘치는 삶, 너의 모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수 있는 삶, 아버지 심고 거두는 삶,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 주님, 아버지 이 삶을 주의 명령에 따라 선포하였사오니 주여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도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먼저 개인이 부유하게 하시며 그의 교회가 부유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